폭탄 하나 떨어지면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바로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몰랐어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를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저도 중대한 체험을 했던 거예요. 구로동 그 빈민촌에 살 때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연탄을 떼다 보니 제가 연탄가스를 아주 심하게 마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말하는 임사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몽사몽이죠. 연탄가스를 맞고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렀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밑에 내 육체가 있고 나는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꿈속, 그 환상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그래도 교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살아남으면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생생한지.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걸 알고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제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고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의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거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천국의 증거라는 책이 있어요. Proof of Heaven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이븐 알렉산더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뇌과학자예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최고의 석학이고 뇌과학 분야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전 세계 이제 아주 너무 뇌과학에는 세계적인 최고의 거든요. 살려내려고 별짓에서 안 살아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5일 만에 살아나요. 살아났는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지금도 전 세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신 세계에서 이 뇌 속에서 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 속에서 어떤 환상 가운데서 그걸 체험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가 그 총신대 했던 신성종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분도 아주 우리나라는 최고의 석학이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나 지옥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분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 부흥회 다녀요. 계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 최고의 신학자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체험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는 이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때는 그거 미쳤으니까 나도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것 똑같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체험하냐면 자기가 죽는 순간 위로 떠 있고 밑에 보면 가족들이 막 울고불고 하고 있고 자기는 어느 이 위치에서 이걸 자기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현상이 뭐냐면
긴 터널을 지난다라고 많은 그 죽음을 임사 체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긴 터널까지는 안 갔어. 그 중간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이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그 긴 터널을 지나.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서 강력한 빛이 비친대요. 물론 이건 천국 간 사람이에요. 천국 간 사람은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곳으로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잖아. 근데 타종교는 그냥 착하게 살면은 그 하나님이 알아서 그거 이끌어 줘. 이게 이제 모든 종교예요. 철학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는 양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비현실적이지. 그 말 자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는 이 기독교에 열광을 하고 그 수많은 천국에 대한 책뿐 아니고 기독교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든 게 신앙에 관련 책이야. 그 체험한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 많잖아. 공자, 맹자, 그죠?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현자들이 많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응?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위인전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인들이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가냐라는 거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아요? 현실이잖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냐 이거 이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뭐 어른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도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부모가 어떻게 살려내려고 그러다가 고생 끝에 한 3년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똑같으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다 그냥 거품 흘리며 이러면서 이렇게 죽은 아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구더기도 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 이게 뭐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요. 자, 우리 16절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이 뭐냐면 천국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갈 우리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천국인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야. 근데 아직은 이루어진 천국은 아니지만 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고 성령과 같이, 근데 성령이 있는데 우린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죄 문제와 성령과의 끊임없는 다툼이에요. 세상의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다운 자유가 없는 거야. 성령이 충만할 땐 너무 좋아. 진짜 천국 같아, 얘가. 근데 어떨 때 누가 날 욕하고 덤비고 막 이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싹 올라오네. 사람이 이건 지옥인 거야, 이 상태가.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 가장 힘든 게 사람 관계예요. 사람 때문에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진짜야.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지고 또 영역이 넓어질수록 수많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 근데 진짜 악독한 게 있어. 악독한 것들. 이건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알 거예요. 정말 남을 미워하는 마음처럼 지옥이 있을까요? 그죠? 특히 미움이 아주 그냥 극도로 될 때 그게 지옥이야. 그리고 미움이 계속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저 인간 저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불안, 고통, 그죠? 미움, 악독, 이런 것들이 지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 천국 백성,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본향이에요. 왜 더 나은 본향이란 말을 썼을까? 아직도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알잖아. 진짜 성화된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그죠? 야, 어쩌 저렇게 변했을까? 사람 안 변합니다, 진짜. 세상으로는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 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 변해. 왜 그런지 알아요? 네가 안 변해서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안 변할 리가 없어.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천국에 대해서,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증거가 뭐냐?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우리 천국 백성이 받을 복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이거 내 거니까 잘 보세요. 천국 백성은 어떤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받을 상급이에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아멘, 진짜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 이제 시제가 나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시제가 뭐죠? 과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전화 여러분은 이거 통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 과거는 이미 우리의 해결이 된 거야. 내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시제가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응?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시제가 어떻게 돼요? 현재면서 미래예요. 그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면은 앞으로 믿을 것도 포함이 되잖아. 그죠? 영생을 얻었고, 현재 진행형이죠. 어찌 보면 영생을 얻었고, 근데 과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구절 속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원받은 거야.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이 선언한 게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지옥 갈 백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는가? 20장 11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모두에 말했듯이,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 없이 착하게 산 사람들 지옥 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제시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 그 유명한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뭐 장관,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 또 거지로 살다가 온 사람, 이게 큰 자나 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거기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거지였는데 또 거기서 거지 되고. 개팔자죠 진짜. 자,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누구나 심판대 앞에 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다 서 있어. 이제 심판 받으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통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각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제가 그랬죠.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상대하는 거예요. 심판도 1대1이야. 그러니까 이 책들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 한 권의 책이 있는 거야. 나에 대한 책이 다 한 권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책들이 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두 가지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들 이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불에 끓는다라는 게 이게 불못. 자, 그런데 반전 이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더라. 자, 생명책과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은 아까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왔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의롭게 살았어. 그런대로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한계예요. 반드시 예수로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래도 예수 없이 의롭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행위록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아니에요. 그들은 행위대로 가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록에 의해서 스탈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 행위대로예요. 행위대로 의로운 일을 했잖아. 의로운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대로, 그래서 성경은 그것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심판이라고 치는 거예요. 심판으로 치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행위록에 의해서 그들은 그들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고. 다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의롭게 살고 이 헌신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다시 쓰여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지만은 자, 분명한 것은 세상은 행위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없는 오늘의 이 지구상은 어떻게 되죠? 행위죠, 행위. 행위로 법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단서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4장) 자, 지금부터 이제 단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 이 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세상에 나눠진 거예요. 율법과
아들의 명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요. 바울이 얘기하는 뭐 성경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모세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겠죠. 일단은 유대인들도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유대인이라도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들의 명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야, 종. 근데 우리는 아들의 명분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행위록에 기록된다. 근데 주인 마음대로요. 자, 보세요. 내가 어쨌거나 여러분이나 나나 육신을 따라 났잖아. 그럼 육신을 따라 났으면은 내 아들이 있잖아. 그죠? 아들은 법적인 거예요. 아들은 뭐죠? 상속자예요. 후사예요. 그거는 세계가 공용을 해.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상속권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천륜이야. 근데 머슴인데 나한테 너무 잘해. 간도 빼줘. 쓸개 빼줘. 다 이거 내가 약한 부분을 다 해줘. 근데 상속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힐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하고 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 성령을 받으면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걷고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들은 천국 가지. 아들이 뭐죠?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에. 생명책의 족보에 들어가는 걸 아들이라고 말해요. 종은 족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인 거예요. 노비인 거예요. 노비가 아무리 잘해봐야 죽었다 깨나도 주인의 호적에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권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들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책임져. 우리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 우리는. 그 부분에서. 근데 왜 우리가 자유가 없죠? 그걸 보증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에 늘 자유로워, 우리는. 어딜 가나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성령이 시들시들해져. 이거 혹시 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여 오직 성령이 충만하라. 아들의 영이거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충만. 그게 아들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뭐 읽었죠? 말라기 읽었죠. 자, 말라기 또 봅시다. 3장 16절을 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3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성경에 세 가지 책이 등장합니다. 생명책, 행위록, 기념책. 근데 생명책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천국 백성으로 인친 것. 이거는 변개가 안 돼. 우린 복 받았지. 근데 우리 그게 되잖아.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충성을 다하고 그냥 막
모든 행동이나 뭐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 사실은. 그죠?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 우측 강도처럼 죄짓고 살인하고 이러다가 마지막 그때에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구원돼. 근데 이제 공의가 발생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을 두고 한 사람과 그건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공의 아니지 않냐. 그게 기념책이에요. 지금 나온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한 이런 것들 기념책에 다 적어 있는 거야. 우리는 행위록이라고 그러지 않아. 기념한다. 메모리를.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마리아도 보세요. 그 허비했잖아. 허비했는데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념되리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하는 어디에서든지 기념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마리아처럼 기념되는 일들을 하면은, 신앙에는 기념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기념되는 일들, 그거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 우리 이주혜 목사님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종말론을 아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환란이 오면은 도피처가 나오잖아요. 어딘가에 피할 도피처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뭐 어디 집을 사는 것 같아요. 피할 때를. 아니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처소를 내가 미리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것이 사실은 기념책에 기념되는 일이야. 그런 게 안 기록되면 뭐가 기록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책의 구원은 받았어. 근데 상급이 있잖아, 상급.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급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상급을 받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는 일단 죽으면은 그 상급이 있지만은 그 천년왕국이 또 어찌 보면 상급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그 상급을 받는데 그 천년왕국에서는 또 계층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걸 떠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있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봅니다. 우린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보세요. 특별한 소유로 삼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상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겐 특별한 소유래. 이게 이제 최고의 상급이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급이야. 너는 그냥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잖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생명책에 기록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특별한 소유. 와. 어찌 됐건 우리의 목표는 특별한 소유라는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냥 똑같이 가는 그런 거 말고 이미 기념될 만한 것.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이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